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무거운 그러한 사역의 짐을 잠시 동안 벗겨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내 자신의 보조를 이제 다시 걷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의사 뜻대로라면 지역 모임들에 가서 설교를 하고 교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서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님,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따뜻한 예배실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신실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잼 성경을 가슴에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거짓되이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으며 이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까지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형편의 처지에 있는 사람도 가만두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더 점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또 오해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난 열흘 동안 좋은 쉼을 주셨고 이제 원기를 회복하여서 다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를 잘 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합니다. 이 시간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아쉬워하죠. 누구나 다 아쉬워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과거가 되어버리는 지난 해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새해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때 그의 삶은 변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없으면 구태의연하게 또 새해만 맞이하는 것이죠.
송구영신, 즉 낡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다짐을 해서 새해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성도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도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자기와 하나님 간에 서로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같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 없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게 되면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그리고 묘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세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80년 사는 생애에서 한 해가 다 끝나갔을 때 새로운 각오를 지니하는 것입니다. 그 각오를 하나님 앞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것을 내보내셔야 돼요. 내보여야 되는 것이.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준비마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개선해야 하는 것들, 즉 자신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라든지 낭비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관용이 없는 것이라든지 타인에게 대한 특히 성도들, 우리 여기 성도들, 다른 성도들에게 범한 무례라든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일들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던 일들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파종호 때에 게을렀던 농부처럼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 전 해보다도 지난 해가 더 성장의 계기로 삼고 지난 해보다는 금년이 이제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체 하면서 늘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시정해야 할 고질들이 있다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또다시 새해를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점을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결함이 있다 하죠. 영적인 결함이 있다 하죠. 생활의 습관에서 오는 것도 있다 하죠.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된 뒤로 잘 시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했던 것이다 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된다는데 자기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시정하지 않고 또다시 새해를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한 해가 다 갈 그 무렵에 다시 후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을 지으셨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셨어요. 계절이 나눈 것이 그때 나눠진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송구 영신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둥근 것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둥근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시하신 것은 모든 게 둥근 것이죠. 해와 달도 둥글죠. 지구도 둥글죠. 우주도. 사람들에게 시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계가 다 둥근 데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시계를 만드는 것이 둥근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둥근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일직선 아니죠. 둥근 것이. 따라서 늙지 않고 33세 반의 나이로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66권이지만 영원하고 둥글다고 해요.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어요.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이. 헬라어 첫 끝자와 끝자를 갖다가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이라고. 주님 오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둥근 데서 함께 교제하고 사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점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구 영신을 하고서 작심 삼일을 하고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 나무 흉보고 거짓말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쭉정이가 되면요 전부 날아가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썩는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대열에 서가지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셨겠는 것인가 했죠. 그 첫째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을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돈을 적게 낸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26년째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돈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직접이나 간접으로 전혀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사역의 자세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도 소용없어요. 나의 자세는 불변한 것이. 앞으로 내가 몇 년간 더 사역하려는지 난 잘 몰라요. 기억력도 혼미해지고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를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실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같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가 내가 설교하다 죽든지 기도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 새해를 맞아 무엇을 다짐했는 것인가 하죠. 첫째로 내 길을 지혜에 두며 내 귀를 지혜에 두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있어.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조각품처럼 잘 빚어나와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인격자로 빚어졌는 것인가 했죠. 죄악이 이름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듣기도 보기도 거부하다고 하죠. 텔레비전을 많이 본 사람은 그만큼 멍청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담기 때문에 멍청해지는 것이다. 그럼 지식이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지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배워야 아는 것인데, 교과서가 엉터리고 선생의 사상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면 사표가 아니라 밥 벌어먹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는 삼류 직업인이 되는 것이.
그들이 삼류 직업인이라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내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한 것은요, 그것은 준비도 안 됐을 당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선생들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이. 그래서 하게 된 것인데, 내가 한 사역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역이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고, 두 번째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라는 자들이요, 자신의 위계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성적 접근을 하는 파렴치한들이 있는 것이.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가끔은 여자 선생들도 그런 짓을 하지요.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데요.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성으로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성적 유의를 즐기는 생각으로나 무엇으로나 즐긴다고 같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런 교사들이 있는 한 그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고육이 되는 거예요. 고육. 그런 자들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자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의 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에 밝혀놓은 거예요. 그의 신은 그의 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 지 않은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들이 이 땅에 6만 7천 명이나 있는 것이. 아, 저 교회는 좀 나을 것이다. 그건 환상이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자가 이 주의 이름을 팔아도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다듬어지지 않은 교육은 학생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의 개성을 계도시키는 것이 아니라죠. 계약시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것이.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매일 죄를 짓죠? 학교 문도 안 가본 그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학교 다녔던 자들. 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대로 대학 입학시험은요, 실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이상하게 발달한 자들이 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 미국을 위시한 모든 대학들이요, 동일한 거예요. 인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글에 적합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갈 것 같으면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이 나라 교인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 외에는요, 다 똑같은 것이에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그 학생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미국의 의회 상하원들, 국무위원들, 대통령들 전혀 모르는 것이.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미국의 정치가들은 그래도 침례교인이라는 말은 듣고 싶어 합니다. 침례교인 아니에요. 근본주의 침례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주신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대로 믿지 않게 되면 참 침례교회
진실된 침략에 머무르는데요. 아니에요. 학생들이 십계명을 학교에서 치워버리니까요. 선생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들 교육이 옳았다면 범죄가 줄어들어서 했는데 오히려 범죄가 늘었다고. 그리고 더 교묘해진 것이 엄청난 것이 여기에 지금 나이 잡수신 분들 계시는데 자기들 세대하고 지금하고 엄청나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자식들은 다시 정글로 내보내는 것이. 거기서 그대로 정글에서 사는 방법을 답습해가지고 오라는 것이. 그게 동성연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적용되는 것이요. 안전하게 거하는 것. 시편 37편 27절과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했죠.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그랬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사람들 비율을. 그런데 가장 무서워한 것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젠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과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형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나도 성경 읽었다고 말하게 되니까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는 읽은데 형식적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영양분을 하나도 섭취 못한 것이에요. 성장에 도움이 안 되죠. 영적 지식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영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요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주님 섬기는 체하고 설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요 그 사람이죠.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무슨 방식으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식은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의 기저 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귀와 마음이 성경 이전에는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어요.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식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눈과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했죠. 교회는 다녀도 이 점을 모르는 자들이 98%가 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대충 읽고 지나가는 그건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한 절이라도. 교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펼쳐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으니까 나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해를 맞아 무엇을 다짐했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에베소서 잠언 2장, 죄송합니다. 잠언 2장 4, 6절에서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했죠. 잠언 10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서클 안에 들어와서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를 신중하게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배워 지식을 얻었다면요 그 사실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 여러분은 이런 지식과 지혜를 아는 것인가 했죠. 하루에 성경을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했죠. 신문으로 보면은요, 뭘 얻을 것 같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억지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이념인 것이죠. 그래도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고 부르면서 학교에서나 야간 노동당 강령 공부 시간에서 억지로 주입시켜 세뇌시켜가지고 생활에서 그것이 반영되어야만 공산당원이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양심을 지우고 뇌를 훈련시켜서 공산주의자로 만든 것이 북한 사회라고 했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고 러시아이죠. 월남은 공산주의가 우세했어요. 통일이 되었지만 점점 시장 경제로 변화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죠? 그들이 정직해서 그런 것이에요. 월남 사람 참 정직해요. 그래서 그 정부 당국이요, 정책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월남에 3년 반 동안 있었지만요, 월남 사람들은 많이 사귀었어요. 진지해요. 물론 사기꾼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 사람들이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렇지만 순수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약장수에게 속죠.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특히나 만성질환자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에 갔던 그 사람도요, 약 한 잔에 75만 원을 받는데 자기가 나을 수 있다고 한 거죠.
주겸과 오리와 유황 오리와 그 다음에 다슬기 이런 거 가지고 약을 만드는 것이. 저기 함양에서도 팔아요. 그 다음에 쑥숨을 뜨라고 그런 것이죠. 나는 우리 집사람이 결심할 때까지 가만 놔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설 지가 없어요. 나도 함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니까 사왔잖아요. 마늘에 넣은 그런 환도 사오고 주경으로. 나는 그걸 먹으니까 막 설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반품해버렸죠. 사기꾼들이죠. 사람들의 특히나 환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의사는 그건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양심과 믿음으로 자신이 죄임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만큼 순수하고 정직한 것은 없어요. 진실된 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죠. 이 일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학교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지식은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설교자로 일하려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쳤다는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걸 공부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지식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신학교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이 그것이라고 하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배가 고프니까요. 인력 시장에 나오죠. 그곳에 가면 감독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 잡일이기에 그들의 직업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종이에요. 우리 지금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강화 교육관 공사할 때 일인데요. 감독자가 그런 일꾼들을 하루에 26명이나 쓴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이게 주변을 두리거리다가요, 무슨 이게 철봉 같은 거 이것을요, 몇 개 들 수 있는데 하나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서요. 내가 데크에서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일을 못하게 하라고 소리 질러버렸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듣고서는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원칙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수요 기도 제목의 주제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을 거기서 판단이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했죠.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라 이게.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는 80년 동안에요. 일기를 쓴 적이 없어요. 거의 똑같은 일이고 죄와 연계되어 있고 그걸 써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부터 내가 일기를 쓴 거죠. 왜냐하면 기억력이 이제 점점 쇠퇴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 것인가, 내가 뭘 잘했는가를 쓰는 것이. 나는 한 번도 일기를 쓴 적이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나의 간증인데요. 교육관과 생활관을 지어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자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성도들, 직업 없는 성도들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몇 가지 일들을 계획했었어요. 3가지였어요. 치약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강화가 김치를 담아서 제일 좋은 데이기 때문에요. 환경이 젓갈도 있고 새우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또 강화 야채는 좀 다르다고요. 흙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강화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 입맛에 맞추려고 하십니까? 사람 입맛이 다 다른데요. 그 한마디가 나한테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치약 공장은 완전히 다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냥 오케이, 이제 사와요. 기계 다 사고, 기계도 다 내가 가서 점검했잖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약이 8가지나 되는데요. 그 치약 하나하나에서 내가 닦고 뱉어보면 여기는 뭐 들었고 뭐 들었고 뭐 들었고 다 알아요. 전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접었어요. 3가지 다 접은 거죠. 사람이 멍청하게요. 뭐 이제 끌려 들어간 것처럼 멍청한 사람 없어요. 접는 것도 결단이. 3가지 다 접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시행 전이었기 때문에 손해 입은 건 없어요. 돈을 안 쓴 거였죠. 이제 이것은 이제 말 안 하고 하려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진 틀도요. 사진 틀 그거 있잖아요. 지금 달력에 나와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올 때부터요. 그것을 해가지고 내 상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나는 교회에서 밥 벌면 그런 게 안 하고. 그래서 누구 보고 이제 중국에 국가적으로 그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박람회를. 국가에서 다 차비도 주고, 재워도 주고, 먹여주고 한다고 나 들었거든요. 그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안 가져온 거죠. 여기 또 우리 여기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거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공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게 하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점에 내지 않아요. 우리 책 내지 않아요. 성경어 책들을. 거기에다가 한쪽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액자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려고 그랬죠. 안 가져와 본 거예요.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그것을. 그래서 접어버린 거죠. 그럼 앞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요. 그것이 내가 계획을 했지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안 주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 특히나 신학생들이 교실에서 강의할 때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기 4절, 6절이 그대로 4절에서 6절이 은혜를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는지라 하죠. 길이 아닌 것을 자기가 가고 있는데 길이 아니다. 이거 길이 아니다.
그러면 취해야 할 행동이 한 가지죠. 즉시 유턴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또 하나의 결단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지. 올바른 길에 들어서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버리면 안 되죠.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자기가 지혜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 무엇을 다짐했는 것인가 해서 셋째로 그는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그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기다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했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관한 지식이에요. 피상적인 거 아니에요. 4절에서 이 지식을 찾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은은 7번 찢기를 걸러내야 순은을 얻을 수 있듯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진지하게 성경을 대조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선이 되는 일이 있지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는 것이요. 고생 무척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기도만 됐다 하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고생만 진짜 하고 있어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지식과 능력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자들은요, 명철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욥기 28장 28절대로 그렇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분별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아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전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는 것이. 그들은 교인이 오면 헌금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양육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98%에 이른 것이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 교회들은 우리 교회 같은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직 몰랐으면 오늘 알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상 삶은 영생을 지닌 성도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예형 연습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다 같으면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뭘 배우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상 삶은요, 영생을 지닌 성도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예형 연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올라갔다 그래서 변해요? 변형이 안 되죠.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인들을 믿지 않았다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6장 열어보십시오. 6장 9절에 보시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성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를 한다는 건 똑같아요. 뭐 침례교나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잘못된 교회에 다니면서 헛짓을 한 것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했지만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를 성도로 알려줬지만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요, 헛짓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처럼 살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살선하게 되면요, 징계를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에는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원인 모를 병들, 제기하지 못하는 생업들, 시련, 역경,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운들, 하나도 행편이 안 풀리는 거죠. 그 사람이 회의할 만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요, 받는 징계들이, 만일 그들이 거듭났다면 기도 능력을 갖췄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건 뭐예요? 받으려면 주라 그랬다고 하죠. 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를 것이요. 나는 돈을 좀 가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저 학생이 누군가가 어렵다 그러면 나는 돈을 준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에게 내 돈이 상당히 많은데 반으로 쪼개서 준 거 있죠. 감사하지를 안 해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요, 갚아야죠. 네, 그래서 활동비 45만 원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돈이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안 쓰니까.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내가 그거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받으려면 주라 그랬다.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봐야죠. 아내와 자식들. 하나님께서 성령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성경이 한 단어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향유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하신 것이. 그렇죠? 그 계시록 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했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제천 목욕탕 화재로 떼죽음을 당했죠. 2층에 들어가 있던 목욕탕에 들어갔던 손님들은요, 눈앞의 비상구를 몰라가지고 다 죽은 것이. 정부는 국민에게 핵 비상구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비상구를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 외교부 장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안보 담당자,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안 칠까요? 자기 팔인데, 오른팔인데, 그죠?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요, 청와대를 안 지키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간 거예요. 비정상 아니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왔는데 설왕설래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걸 똑바로 밝히지 못할까요? 중국은 한국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수영한 사진 기자 들어가서 중국 공항원들이 때리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요. 그중에 사진 기자 하나는 그냥 그대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치료받으려고. 미중 회담에서 시진핑이요,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눈치 보내려고 사드를 제대로 배치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롯데가 잃어버린 것은 3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철수했잖아요. 2000년 마늘 분쟁에서요, 한국 정부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자 중국은 한국산 이동 전화 등에서 수백 배 보복 조치를 취했어요. 한국은 중국한테 굴복해버린 것이. 문 대통령이요, 중국의 서민 식당에 가가지고요, 혼자서 서민 식당에 밥 먹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요,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 시진핑이라도 한국에 와가지고요, 혼자서 어디 무계동 같은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있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 동정하나요? 만약에 우리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월남이나 와가지고요, 혼자서 어떤 서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다고 같으면 그것이 한국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혼밥하고 있으니까 아주, 야, 우리하고 같이 레벨이 같이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갔다면 초청자도 없이 혼자 밥을 먹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분별이 없으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유엔에서처럼 촛불 시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촛불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 유엔 대사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떠나갔잖아요. 자리를 비워버린 것이죠.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주님께 보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초청 시간에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많이 두들겨졌을 거예요. 찔렸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했죠. 아닌가? 나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인가 했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준비해서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숙연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지난해까지를 돌이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서 자신도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